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된 만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만나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제일 깊게 만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을 하십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찬양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답변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전하는 설교를 했고, 그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으셨는데요. 그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세 가지가 영원 무궁토로 변치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뀌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육신의 어떤 그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면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몸이 의학을 초월하는 그 회복, 치유를 맛보게 되면서 인생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지면 그냥 눈으로 보기 힘들어서 앞에 이렇게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사람이 빛이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준 초자연적인 부흥이 임해서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기 그 사람을 따라다녀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어떻게 저 사람이 가는 곳에 그 형통함이 임할까? 나중에 내가 당신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내가 좀 당신과 좀 화친할 수 없겠습니까? 나와 좀 화친하시죠. 나와 같이 한번 동업해 보시죠. 이런 제안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풀어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육체의 그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고 시간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자유케 되고 강건케 되고, 올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왔는데 예배 시간에 모든 피로가 떠나가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잘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해결 안 되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냥 우연치고는 너무나 대단한 우연으로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제일 사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제일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24시간 내내 예배 자리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1년 365일 그 예배만 할 수 없잖아요. 예배하는 곳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예배당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예배당 밖에 나가면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한복판에 서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치열한 삶의 경쟁이 있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거냐,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싹 안면 몰수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미련하게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냐라고 하는 어떠한 그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안면 몰수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할 땐 그게 지혜롭게 보여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출세를 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양쪽 다 성공하는 것처럼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회복이 되지만, 그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앞뒤 꽉 막힌 사람 같이 착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적당히 타협해서 잘 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냥 혼자 지혜로 살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으면 교회 뭐하러 나와요? 그냥 내가 지혜롭게 잘 살면 되지.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교회 그 시간 뺏기죠. 또 올 때 그냥 오지도 않잖아요. 손에 또 헌금까지 들고 오고, 또 교회 와서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괜히 목사가 소리 빽빽 질러가지고 막 심장 벌렁벌렁하게도 되고, 칭찬이 아니라 책망 듣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교회 왜 옵니까? 왜 와요?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지. 근데 사실 내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한계 사항을 붙이다 보니까 그래 내 하나님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이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왔다면, 그게 부담이 돼서 나왔다면 온전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그 부흥이 세상 속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제일 하나님 만나기 제일 쉬운 곳이 예배당이고 예배 시간이고 성도의 교제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건가?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요양원 같은데 지금도 누워 계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누워서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못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 또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출근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직장에 매여서.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왔고 사람들을 만났고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당해요. 언어 폭력을 당하고 신체 폭력을 당하게 되고 또 열심히 도와줬더니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볼 때 다 사기꾼처럼 보여요.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사람 보면 다 사기꾼으로 보여. 교회 오면 다 사기꾼들이 앉아있는 걸로 보이고 앞에 또 목사도 그냥 그럴듯한 최고 특등 사기꾼으로 보여.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그냥 집에서 혼자 믿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또 반대로 난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오면 예배당 오면 배랑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교회 못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 많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지만은 정말 거듭난 게 맞고 정말 하나님 백성 맞지만은 지구상에 1억 3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압제 까닭에 또 공산주의도 나쁘지만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이슬람, 아주 사악한 쉐이터니즘, 가장 사악한 정치 시스템이고 종교 시스템인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테러의 위협 속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다 막 폭탄 투척하죠. 가장 사악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당해 목베임을 당하죠.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 대낮에 강간을 당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 공산주의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막고 그런 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1억 3천만 명이나 돼 전 지구촌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외면하나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뭐 화려하게 꾸며진 이런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모여진 이 예배당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예배당에 임재하세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지만 예배당 밖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는 것, 그것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드러내셨죠. 그리고 밤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안 보이니까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요, 뭐 거룩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어요. 뭐 구약시대에 뭐 성막에 뭐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다며, 그럼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알겠으니까, 난 수준이 그러니까 좀 나한테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믿는 척하지 말고요. 뭐 또 대단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에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후광이 이 광단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에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신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 긍휼히 여기시는 거, 그런 은혜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기 원하실 때 그러신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열방과 민족 모든 족속들의 그 왕이시고 신이시다.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으니 나를 열방에 증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으신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열방과 민족의 왕이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함께한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개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막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못되게 살다가도 성전에만 와가지고 딱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하나님 속는 줄 알아. 성전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냐? 성전 안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막 살아요. 근데 성전에만 오면 옷을 거룩하게 다 입고 딱 하고 그냥 하나님 뭐 이러면 그 하나님이 쏘아주는 줄 알아. 그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안에만 계시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과 온 하늘의 주가 되십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허락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전 밖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어떠한 제도를 만드셨냐 하면 늘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 자기 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흠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그 성전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임재 시송소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큼은 그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성전 안 번제단에 태우는 게 아니라 성전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태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백성들 같은 그 성문 밖에서 나가서 그 짐승의 그 제물을 태우게 만들었다고요. 성전 안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은 일부는 태우고 살코기나 그 어떤 소재나 그런 것들은 대제사장이 먹게 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제물은 제사장도 못 먹어, 아무도 못 먹어.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버려야 돼.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시고, 존귀한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지만 비천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배운 자들 가운데 함께하지만 못 배운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부유한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지만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유식한 자들에게도 함께하지만 무식한 자들에게 함께하고,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기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 대속죄일에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의 번제단이 아니라 성전 밖, 성문 밖, 영문 밖, 저주의 땅 그곳에서 짐승의 제물을 불태웠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성전 밖,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으로 나와서 영문 밖 골고다 해결의 곳이라는 저주의 현장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려고 구약시대에 영문 밖에서 태워졌던 짐승의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해결의 곳이라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속죄일의 제물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영문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 제사에 익숙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냥 구약시대 그림자, 그 짐승의 제사가 편했어요. 밖에서 그냥 막 마음대로 살다가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딱 드리고 한 것처럼 하고 그냥 율법 조항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면 다 되는 걸로 하는, 그게 너무 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공격했어요. 잘못됐다고, 하나님 잘못 믿는 거라고. 그냥 짐승의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게 맞다고, 그냥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잡아 죽입니다. 그냥 여전히 구약의 그 제사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유대 공동체에서는 구약의 제사, 거기를 똘똘 뭉치지 제사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동인 거예요. 반동, 배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못 펴요. 숨을 못 쉬어. 인정을 안 해. 사회 시스템을 막아버리고 생활을 못하게 해버려요. 장사도 못하게 하고, 병자 취급해요. 환자 취급해요. 정신병자 취급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여전히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다. 근데 유대 사회, 유대인 히브리인 사회에 살면서 제사를 거부하고, 아니 예수님의 피가 진짜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진짜야, 성전 안에가 서만 안에 아니라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성전 안에서의 제사가 아니고. 그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과 원수가 돼버려. 그냥 그 히브리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제일 편하게 살려면 그냥 똑같이 그대로 어울려줘야 돼. 같이 피해 제사 드릴 때 드리고, 같이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 편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군대 갔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돼지떼가리 놓고 중대장부터 제가 딱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등병에 가가지고 이게 같이 돼지떼가리 앞에 가서 딱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봐요. 저 새끼 뭐야, 저 환자 아니야, 기독교 환자 저 새끼 저거. 왕따 당합니다. 근데 군생활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떼가리 앞에서 같이 어울려줘야 돼요. 회식할 때 술 한잔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군대문 하니까 같이 술 한잔 같이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군생활이 편해요. 잘 풀려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꼬이는 거 없고. 근데 기독교인답게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술 안 먹고 그렇게 하면요, 꼬여. 저 새끼 저 기독교 환자고 저 새끼 저거 고춧가루고 저거. 그 군생활을 꼬일 거냐 아니면 편하게 할 거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야. 히브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킬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돌아갈 거냐. 유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그대로 지킬 거고 제사 제도를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올 거냐, 이런 갈등.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 사회에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보다는 에이 그냥 어울려 주지 뭐, 같이 동물 제사하고 같이 율법 지키고 같이 어울리지 뭐, 내가 꼭 이렇게 꼭 예수님 뭐 이렇게 믿는다고 고난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동물 제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유대교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요. 또 나도 아이 뭐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 같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왜?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왜 부인 안 하죠? 그냥 같이 그들하고 어울려주면 되는데, 그냥 뭐 맨날 뭐 알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같이 뭐 알라 어쩌고 저쩌고 외쳐주고, 나도 무슬림이다 그러면 굉장히 막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굉장히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속는 거예요. 평화의 종교라고. 근데 비무슬림들은 강간을 해도 되고 죽여버려도 되고 뺏어도 되고 다 되지만은 같은 무슬림끼리는 형제로 나눠가지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거기서 같이 나도 알라를 믿는다, 나도 그냥 무슬림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 오케이.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의. 그런데 목베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목베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믿음을 하고 나는 알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만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시간을 망쳐버릴 겁니까?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조금 취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겁니까? 영원한 하늘 도성을 놓쳐버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갈등 가운데 빠져있는 그 히브리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을 향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 대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인류 대속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욕을 받을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바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고 영문방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알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죽음으로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 첫째가 뭐냐면 썩어질 세상 것들 경비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것만이 영원해요.
예루살렘 성벽 아무리 튼튼해도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화려해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요. 왜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 성전이 중요하다고.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이 덮여지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이 성전에 매여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도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성전조차도 용구하지 않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속지 말라고요. 여기에는 영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해요. 여기에 목매이지 말라고요. 이 세상 것들을 경배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침지 말라. 그거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말고, 그까지 넓은 집, 그까지 좋은 차, 그까지 세상적인,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다 놓고 가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중요하지. 이 세상에 영광한 게 없다고 다 놓고 가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없어진다고. 예루살렘 성전 다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무너져 내려 버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니요. 그거 돈, 건강, 만살 사실래? 만살? 건강해도 70, 80이요. 나는 138세까지 살아볼 생각이지만 130살이구나. 8살이 왜 올라갔냐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고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장차 올 것을 바라보세요. 찾으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니까요. 무슨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복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있으리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런 사기꾼에 속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사기꾼이요.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져요. 근데 그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지, 그게 영원하진 않다고요.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 그까지 돈! 또 얼마나 또 그까지 돈이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렵지. 지는 또 얼마나 잘 저기서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 그만 소리 지르라고 또 우리 애인이 지금 이랬어.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애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조용히 설교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선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바라보세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썩어질 이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케 되고 천국까지 가게 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선명문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2주에 한 번씩 신방해 달라서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야. 목사는 죄인이야. 성도가 오래면 가야 되고 오지 말래면 또 못 가고 그래. 2주에 한 번씩 신방해 달라서 가는 게. 가서 이제 기도해 주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김태기 성도님이 시장 갔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돌아왔어. 그랬더니 뭐 끝까지 버티는 건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다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 영감이 나한테는 장인어른이잖아.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버님 뭐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셨더니 에이 뭐 괜찮아 쑥스러워 그러니 괜찮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니래 아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갔어. 아버지 아프시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께 기도 받아요. 그 목사님이 누구요? 사위. 그 의자 갖다 놓고 그거 앉히라 그러고. 밖에 나서 기도해 주라 가지고 또 제가 또 하나님만큼 무서운 또 우리 집사람이 하라면 해야지. 나가 가지고 또 손을 발목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한 3cm 정도 다리가 차이나. 이게 틀어졌다는 얘기죠, 골반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해. 아니 엿가락같이 쭉 그냥 돌아오는 게 있는데 꿈쩍도 안 해.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성령님 그랬더니 신앙 고백 시키래.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는 순간 쭉 들어가. 쭉. 아버님이 하나님한테 마음문을 열으셔야 하나님이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님 마음 안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일어나세요. 걸어보세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뭘 괜찮은 것 같아? 괜찮지. 괜찮아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안 하는 걸, 의사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술의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사람들이 벨라다고 하거나 말거나 이상한 종족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고요. 예수님만이 길이시라고요. 예수님만이 진리시라고요. 예수님도 메시아지만 붓다도 메시아입니다. 알라도 메시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종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 부를 때요,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지옥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를 말미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게 영문박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권세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 사랑하세요. 사람들한테 악하게 굴지 말고 선하게 대하세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혼자만 좋다 그러지 말고 좀 나눠주세요. 좀. 그래서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면 안 되잖아. 악하면 선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딱 보면 참 선하게 생겼다, 참 향기 난다, 산소 같은 여인, 이렇게 들어야지. 악해, 악독해, 꿈에 나타날 것 같다, 이러면 되겠냐고. 선을 행하시라고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시라고요. 나눠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돈 여러분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주변에 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도 좀 사주고, 헐벗은 사람 있으면 옷도 좀 사주고, 용돈 없으면 용돈 좀 나눠주고. 왜 이쪽은 왜 꿀먹은 벙어리요, 이쪽만 하면 하고. 참나. 예수 안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해보세요.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이런다니까. 아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니까요.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나와? 그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나와요? 그냥 열심히 혼자 살지. 혼자 다 될 것 같으면. 서로 나눠주기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들끼리만의 리그, 자기들끼리만 좋다 그러고 세상 외면하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고도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 상을 주시지. 그 제사는 서로 나눠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누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가서 좀 힘 좀 주세요. 말로만 힘주지 말고 현찰로 힘을 주세요. 고기로 힘을 주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카페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본 대역죄인들이 있지 여기 지금. 좋은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카페 왜 만들어놨어? 예? 힘들고 지친 사람들 데려가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좀 격려해 주라고. 다 목사가 또 저기 타락해가지고 카페 안 간 걸 또 죄인이라 그런다. 저게 또 목사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뭐가 거룩이요? 뭐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제일 비싼 데 가서 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제일 비싼 건 평택에 있어. 맛있는 한정식. 제일 괜찮은 카페 가서 이렇게 딱 해서 차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막. 내가 카드 막 긁고 어차피 내 돈 아니요. 누구 돈이요? 하나님 돈이요. 우리 아버지 돈. 내 돈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돈이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가슴 떨려서 걷겠어 이거 비싼 거. 근데 하나님 돈이요. 하나님 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주셔. 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셀 모임도 좀 그런 데 가서 좀 해요. 셀 모임도 좀. 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가서 구두끈 내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김미영 권사님? 난 권사님만 보면 좋아. 파김치도 잘해다 주시지. 고들빼기 김치도 잘해다 주시지.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종이 갖다 주시지. 그림 그려진 거.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 선하게 삽시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셀 리더들 잘 모셔요. 셀 리더들 잘 모시라고. 셀 리더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셀 모임 잘 하시라고. 목회자들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거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 목회자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셀 모임 합시다 그러면 네 해야지. 바빠요. 나도 바빠야.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바빠도 갈 때 되면 가더라. 와슈 가슈. 그게 인생이더라. 뭐가 그렇게 바빠요? 죽으려면 셀모임 하다 죽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죽으려면 셀모임 하다가 죽으라고. 셀원들 앞에서. 뭐 그렇게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주일이잖아. 주일 주님의 날.
엿새 동안 줬으면 됐지 7일도 빼먹으려고 그러냐? 치사하게 진짜. 제7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주일이다 그랬잖아. 니네 일하지 말어. 사사로 일하지 말어. 존귀히 여겨. 내 날이야, 내 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잖아. 즐거움을 얻게 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그랬잖아. 치사다 진짜. 엿새 줬는데 7일째도 네 날처럼 그러면 되냐?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 얼굴만 싹 비치고 스케이트 타고 빠져나가냐? 아니지. 예배 드렸으면 성도의 교제해야지. 하나님 사랑했으면 이웃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했으면 사람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높여들었으면 사람도 칭찬해줘야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아멘. LAB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는 불평과 대인관계 속의 갈등을 통해 문제와 긴장을 야기시킨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돕고 성실하게 조력한다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쁘게 일하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지도자가 당신에 대해 하나님께 즐겁게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잘 처신하고 있는가. 그 셀리더들이 일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그래서 18, 19절 나오는 거야.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해 주라고요. 셀리더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은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고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 오고 가는 기도 속에 싹 트는 기적,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 아니 현찰에 오고 가야 우정이 싹 트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야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근데 식당에서 맨날 구두끈만 메고 있냐? 돈을 많이 쓰면 친구가 많고 돈을 안 쓰면 친구가 없어. 손자 손녀들에게도 돈을 많이 쓰면 인기가 있고 돈을 안 쓰면 인기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 만고의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안유한 성도님 맞잖아요. 그죠? 안유한 성도님이 이렇게 맞대면 다 맞는 거야.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우정이 싹 트고 오고 가는 기도 속에 기적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 걱정은 그렇게 많으면, 걱정 근심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기도했더니 신세 타령해요. 신세 타령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세요. 리더들에 대한, 셀리더들에 대한 순복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복을 증명하세요.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명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 떠난다니까요. 질병 빠져나간다니까. 저주 파쇄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어요. 장차 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세요. 선을 행하시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세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복을 증명해내세요. 그게 잘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엉망진창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문 밖 신앙을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복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